중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무심코 엄마의 휴대폰을 봤더니 휴대폰의 통화 목록 가운데 알 수 없는 사람 이름이 이니셜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이 제대로 다 적힌 것이 아니라 시옷, 비읍, 그리고 니은 이 세 이니셜이 적혀 있는 걸 보고 몹시 누굴까 궁금해서 엄마한테 휴대폰을 들어밀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엄마 대답이, 너 아빠지 누구니? 그때 이 딸아이가 그걸 보면서 엄마한테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왜 욕이니? 이 시옷 비읍 니냐는 말이 시발놈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말, 얘야, 그게 아니라 서방님이란다. 각기 수준대로 보고 수준대로 사람들은 생각하는가 봅니다. 크레이그 그로스웰이라는 그 유명한 난 목사로 산다는 책을 쓴 분이 그분이 어느 목사의 고백이란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백화점을 갔더니 가까운 곳에 주차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몇 바퀴를 빙빙 돌다가 마침 가까운 곳에 한 자리가 나길 옳지 저기 됐다. 주님이 인도하셨다 하고 생각하고는 차를 글로 달려가 차를 막 대려는데 쏜살같이 스포츠카 한 대가 달려가 그대를 탁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 에마금 떨어진 자리에서 차를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는 부릉부릉부릉 한 다음에 기어를 갑자기 놓고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차 범퍼를 들여받을 듯이 앞으로 막 급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뒤에 있던 아내와 아이들이 쥐어쥐어 하면서는 막 어쩔 줄 모릅니다. 범퍼 바로 1cm 전에서 브레이크를 콱 밟고는 이제 차를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모른 체하고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백화점에 들어가길래 화가몹시 치밀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먼 자리에다 차를 대고는 백화점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찌 알아보고는 이제 저 자리를 빼앗아서 미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심인 듯 싶었는데 아내는 뒤에서 키득거렸습니다. 그에게 에티켓 위반 교육이라도 시킬까 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진지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분노에 문제가 있으시는 것 같군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전도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래서 내 행동의 방식이 나는 싫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나님, 내 행동 좀 달라지게 하소서. 이 구별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하고 속으로 외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혹시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바나그룹에서 언크리스찬이라는 이 책을 냈습니다. 이어서 언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크리스찬도 넌 크리스찬도 아니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또는 관대하지 않은 야만적인이라는 이런 뜻을 가진 말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의 제목을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나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기독교 혹은 교회는 마치 세상에서 공공의 적인 양 이렇게 치부받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름대로 약점도 있고 장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말하기를 예수 믿고 나서 그 성격까지도 고친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격을 이제 분류하자 보면 소위 담즙질이라고 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그 어떻게든 그 일을 이뤄내고 마는 이런 단호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보다 언제나 일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때로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나고 나서 그는 그토록 강직한 성품이
어쩌면 또 이웃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고 따뜻한 이런 모습으로 변모된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그는 변화된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하나님께 투철한 신앙과 함께 자기 책임감에 있어서 확고한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명에 불탔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어느 때는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내가 이 복음을 과연 이렇게 전하면서 곳곳 찾아다니면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그에게도 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부득불전했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안 하면 안 되겠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내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다만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목사가 이 단에 오르기가 죽기처럼 싫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이 마음으로 이 상태로 내가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꼭 전해야 되는가? 이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 자칫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의해서 자기 어떤 이제 입장에 의해서 일을 하고 하지 않고를 결정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럴 때 성숙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이것을 여기에 개의치 않고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일을 과연 감당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고 그 앞에서 결단하는 사람이 곧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김하인 작가가 쓴 국화꽃 향기 보면 이런 대목에 나옵니다. 나무는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차라리 말라 죽을지라도 말이야. 나도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이 사랑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렇습니다. 나무는 설사 말라 죽을지라도 그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묵묵히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나무라면,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이요 우리들의 본분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묵묵히 이 책임, 이 본분, 이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하고 너그럽게 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한 사람에도 얻고자 약한 사람 앞에 가서는 약한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 사람 한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어떤 사람은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신약 성서를 신학적으로 분류하자면 소위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담은 캐리그마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의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윤리와 또 어떤 이 땅에서 우리들의 어떤 이제 성도로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교훈적인 내용을 디다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 캐리그마에 있어서는 절대 불변이었습니다. 여기는 추호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그는 결코 다른 것에 대해서 그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절대 진리,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그는 절대적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는 이제 조금치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이것을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디다케의 문제, 우리 윤리의 문제, 교우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없이 너그러웠고 한없이 그는 포용적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파는 제사 지낸 음식에 대해서 그는 고린도전서 말하기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먹고 먹어도 좋다, 먹지 않아도 좋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포도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여서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건 나으니라. 이 결혼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자기 어떤 도그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사람들을 제재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참으로 사도 바울은 한없이 그는 관용과 그리고 덕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그만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몰래 죽을 먹다가 그만 들켰습니다. 다른 제자들 모두 화를 내면서 어찌 금식하고 그랬는데 다 죽을 먹는가 하고 야단치고 그를 향해서 아주 분위기가 냉랭해지니까 이때 프란시스가 죽그릇을 갖다가 한 그릇 이제 벌컥벌컥 먹으면서 하는 말, 야 이렇게 죽맛이 좋다니 하고 이렇게 이제 죽을 그 깨뜨린 그 제자를 감싸기 위해서 스스로 함께 죽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죽을 먹지 않기로 했으면 안 먹는 게 좋지만, 그렇지만 하나가 약해서 그것을 먹은 걸 보고 그를 감싸고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성 프란시스는 오히려 나서서 자기가 죽을 먹으면서 그 제자를 감싸고 그를 포용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감싸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믿음이 성숙한 사람임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신을 냉혹하게 지키고 나가는 이런 모습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 둘라고게오라는 단어로서 노예로 길들인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이제 삼을 때 이 사람의 고분고 말을 듣겠습니까? 때로는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굶기기도 하고 때로는 매질도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노예로 길을 들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보니까 아직 자기에게 남아있는 이런 옛날의 죄의 본성들, 육체적인 어떤 이제 그 성향들, 이런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치 노예를 길들이듯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이제 쳐서 복종케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옛 성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하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서 자유케 하셨을 때 그들을 즉각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저들은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러면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저희들이 거듭났을 때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백성을 빚어가신다면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데에서는 보다 철저할 필요가 있고 보다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던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새로 하게 됐는데 전에 미국에 있던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잘 계십니까? 예, 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이 미국에서 좀 듣고 싶은데 설교를 다시 들을 수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심화하는 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 설교가 다 그대로 나옵니다.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를 얼마든지 다 지금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컴퓨터가 없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사업까지 하시는 분이 컴퓨터가 없으시다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었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목사님은 잘 모르십니다. 컴퓨터를 많이 제 사무실에다 들여놓으면 제가 어떤 걸 클릭해서 들어갈지 무엇을 볼지 모릅니다. 제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아예 컴퓨터를 없애버렸습니다. 자칫 컴퓨터를 통해서 포르노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것이 자기 영혼을 더럽힐까 봐서 아예 컴퓨터를 없애버렸다는 이 장로님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죄의 유혹들과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자를 걸 자르고 우리가 멀리할 걸 멀리하고 끊을 걸 끊을 때 우리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경건훈련, 우리는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되는 봉사의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군대도 훈련하지 않고는 훌륭한 용감한 군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라면 철저한 이런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새벽 제단을 쌓는 훈련도 필요하고 때로는 금식도 할 필요가 있고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냥 단순히 읽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무를 심어놓고 물 주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들었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게 요구하시는가를 우리는 묵상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이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김은국 목사님이 쓴 십자가는 책에 보면 가슴 치는 구원의 출발은 제목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배 가운데 엘리트 후배가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부간에 둘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 밤낮을 일을 하다 보니까 각성제 드링크를 자주 마시고 또 이제 좀만 몸이 이상하다 보면 약을 이제 그냥 전혀 가리지 않고 약을 마시고 먹곤 했는데 어느 때 그 부인이 임신한 줄 모르고 감기약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낳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젊은 엄마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온갖 수고와 온갖 아이를 위해서 희생적인 그 사랑을 다 쏟으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는 모습이 없고 한 번도 원망하는 모습이 없더랍니다. 그 이유는 내 탓이지, 내가 잘못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지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늘 아이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한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김은국 목사님은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자신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자책감과 죄의식을 항상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죄책감과 동시에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은혜를 같이 품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자책감을 안고 사는 사람은 평생 은혜를 머금고 살아간다. 우리는 지적인 동의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더라 하는 지적인 수긍은 절대 구원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자책감으로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다. 이 믿음 없이는 헛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란 십자가는 사건이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은 안 됩니다. 내가 그분을 죽였다,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자책감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울면서 주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이럴 때 우리들은 믿음이 확고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들 믿음을 성숙해 할 때도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언제가 뮤라야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들을 수 없는 음성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있다.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병약함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실패를 허락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육체적인 이런 야망들을 수그러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그분만 의지하도록, 그분만 바라보도록 우리들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경건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게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내 친구를 내게 보여다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가치관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어떤 교제를 쌓아간다면 아직도 세상적인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사귀는 교제도 역시 경건하게 열심히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로부터 서로 신앙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키 큰 나무 숲에 서니 내 키도 성큼 커 있었다는 이런 글귀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소녀가 카나리아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카나리아를 이제 한 쌍 사다가 조롱에 넣어가지고 그냥 방 안에만 놓으면 답답할 것 같아서 그 뜰에 정원에 새들이 와서 울고 같이 노는 곳에서 소리도 듣고 나누라고 밖에다가 이 새 초롱을 걸어놨습니다. 처음에 그토록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던 카나리아가 어느 때부터 소리가 달라집니다. 카나리아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짹짹짹짹하고 참새 소리를 내는 겁니다. 주변에 참새들이 와서 노니까 참새 소리를 본받아가지고 카나리아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짹짹거리는 참새 소리밖에 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우리는 쏟고 있고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내 주변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경건한 교제가 있어야만 이럴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백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차별과 억압을 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다 맨 먼저 했던 것은 이 나라의 치유를 위해서는 보복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데스몬드 투투주교를 이제 위원장으로 해서 진리와 화해위원회를 그는 이제 설립했습니다. 이 진리와 화해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어떤 죄를 잘못은 악한 짓을 했더라도 이 위원회에 나와서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판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기로 이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문회 반드 브렉이라는 백인 전직 경찰관이 나와서 자기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와 함께 18살 된 흑인 소년을 잡아다가 총으로 쏴 죽이고 그리고 그 범죄의 어떤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불태워서 시신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8년 후에 이 소년의 아버지를 잡아다가 그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장작더미 위에 묶어놓고 휘발유를 뿌려서 생으로 태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는 그 모습을 똑똑히 그 눈으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흑인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 청문회에서 이 자기 죄를 이렇게 이제 실토했을 때, 그때 그 남편과 자식을 잃은 그 노 부인 흑인 여인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어졌습니다. 반드 브렉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고개를 떨군 그 경찰관, 전직 경찰관을 보면서 노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 브렉 씨는 제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아직도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습니다. 한 달에 2번
나는 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동안 시간을 보내시면 합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것을 반드 브렉시가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 말을 마친 노 부인이 증언석으로 걸어가면서 이 반드 브렉에게 이제 다가갈 때 누군가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리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던 모든 흑인들도 함께 이 찬송을 부를 때 반드 브렉은 이 찬송을 듣지 못하고 그 상황을 감당치 못하고 그 자리에 졸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과 남편까지도 불태워 죽이는 원수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용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마더 테레사를 방문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성스럽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던 삶을 살았던 그 비결은 과연 뭡니까? 이때 나우엔이 들었던 대답은 아주 평범한 대답이었지만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지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었고 주님의 종들이 준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순간에 대단한 성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조금씩은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어도 늘 항상 그 모습 그 자리에 맹격거리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진실됨을 세상에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숙할 때 우리 교회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때 한국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때 이 세상은 변화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이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우리 믿음 조금씩 자라가 보십시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한층 우리 교육부에서의 믿음도 자랐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선교단이 이번 가서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한 걸 통해 저들의 믿음 그리고 그곳에 뿌려진 씨앗들은 또 조금씩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키워가고 우리 믿음을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에 우리를 통해 참으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이고 전하고 전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내는 성도 역할을 다하는 모든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스쳐 지나간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쨌든 이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지켜 준행하는 중에 저희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저희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저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 사회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